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민신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이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광고 때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감나라 배나라 이제 시작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감사를 뭐였지? 감사를 나눠라. 그렇죠. 감사를 나눠라. 배로 나눠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순모임도 많이 못했고 또 이제 우리 그 소그룹 이제 모임 많이 못해서 그 차원에서 좀 새롭게 연말에 좀 분위기를 좀 소그룹 모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그렇죠. 감나라 네. 감나라면 배나라 해주세요. 감나라 네. 그래요. 자,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감사를 나눕시다. 배로 나눕시다. 네, 배로 나눕시다. 그래요. 감사를 나누면은 배가 됩니다. 오늘 복음 두 번째 시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음 1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 아닙니까? 종교개혁 주일인데 어제 학생부에 어떤 선생님이랑 인사를 나눴는데 해피 할로윈이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로윈이랑 종교개혁일이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유래와 역사를 찾아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할로윈이라는 이제 변질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제 지금 계속 오염되고 있는데 오염이란 단어까지 쓰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이제 요즘에 워낙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세상 속의 문화이긴 합니다. 할로윈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즐길 만큼 즐기고 경계할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청년답지 않은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도 되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지키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할로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 하나 있어요. 할로윈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정민식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 웃어야 돼요. 얼마 전이 아니죠. 2년 전에도 그 기독교 신문에도 한번 실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글을 신문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이죠. 그래갖고 한번 기독교 신문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는데 원고를 받고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아보고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믿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해줬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저희가 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한 4주 동안 벌써 2주 했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 9절 정도는 좀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봤는데 한 번만 다시 더 우리 목소리 내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음모론 믿습니까, 여러분? 음모론. 요즘에 음모론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어봤던 음모론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요즘에 한창 백신이 이제 접종률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백신도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모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 욕하는 사이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 욕하는 사이라는 예능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분석하고 검증하는 어떤 그런 예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이야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능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 수년 전에 GOP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젊은 군장병들이 죽었는데 이제 이게 음모론이 있었던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게 북한군이 저지른 소행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김일병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인 것처럼 국방부에서 조작을 했다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 여러분들 많이 보죠? 페이스북 이렇게 링크 계속 올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당신 욕하는 사이에라는 이제 그 예능에서 나온 김일병에 관련된 그 링크를 짤을 보다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전체 영상을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또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이거 음모다,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을 조목조목 어떤 부분들이 허구고 어떤 부분들이 진짜인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요. 처음에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 제목도 당신 욕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모론을 믿습니까? 백신 음모론 믿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모론은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사회의 큰 음모론의 위키백과에 의하면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위키백과에 의하면 음모론이란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음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음모론 베스트 굉장히 많은 목록들이 이렇게 정리가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9.11 테러 사건 음모론입니다. 뭔지 알죠? 9.11 테러 사건, 미국에서 있었던.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조작한 거다라는 음모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일리언 51, 그러니까 에이리어 섹터 51이라는 곳에 외계인이 거주한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이에요. 또 엘비스 프레슬리 알죠,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생전설. 또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에 하나 아폴로 11 달 착륙 연출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진짜 달 착륙한 게 아니다. 연출된 거다. 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중에서 재미있는 음모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음모론. 예수 결혼설이 있습니다. 예수 결혼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했다, 예수님이. 그래갖고 아이를 낳았고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 참 다양해요. 여기에서 언급된 음모론 외에도 음모론은 과거에서부터 많이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예요. 뭐냐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어 놓고 시체를 자기들끼리만 짜서 어디 숨겨놓고 시체를 자기들끼리 처리해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자기들이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습니까? 거짓말, 음모론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음모론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느끼고 있습니까? 거짓말 해봤습니까? 거짓말 들어봤습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불신한다는 거죠. 불신하는 건 뭐예요? 의심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사실을 놓고 이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나우스에 야, 강신용 여자친구 생겼대 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강신용은 아니에요? 야, 원석이가 여자친구 생겼대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원석 여자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래. 연예인이래.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연예인을 노원석이 사귀고 있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들려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죠. 반응 1 뭐예요? 반응 1 뭡니까? 구라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지금?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라는 반응 1. 반응 2. 그러니까 정반대로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드디어 노원석이 한 건 했구나. 드디어 그런 대박을 치다니. 야, 완전 대박이다라고. 누구래? 라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99%는 반응 1일 텐데 1% 정도는 반응 1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럼? 그 결정하게 된 기준이 뭡니까? 믿기로 하고 안 믿기로 한 이 결정을 시킨 기준이 뭐예요? 노원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믿기로 할지 안 믿기로 할지 결정하는 거는 결국 나예요. 근데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에 내가 아는 그 친구의 성격이나 뭐 상황, 아니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도, 아니면 그 사람의 표정,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민해보고, 이건 믿을 만한 정보야 라고 생각하면 믿게 되는 거고, 그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야, 진짜야?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맞아? 라고 물어보고, 그 말을 정보를 듣고 판단하는 게 제일 판단 기준의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믿을지 말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 얼마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막 무리를 걷고 막 죽은 사람도 고치고 뭐 고친 병이 없었어. 막 물고기 5개를 5천만 먹이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있었어. 야, 근데 대박은 뭔지 알아? 이 사람이 결국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모함 당해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근데 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되살아났대. 뭐 본 사람도 있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고 되살아난 것도 본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3일 만에 되살아나갖고 백성들을,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한테 참 자유를 주고 율법에 세방을 시켜주고 부활의 소망을 품어주고 하늘 올라가서 갔대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간단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과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이 일이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부산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현실에서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도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얘기를 해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렇지만 슬픈 얘기지만 현대 사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 이성에 대한 존중,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 틈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의 한도를 벗어난 일을 안 믿으려고 해요. 비단 복음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더 그게 심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오해받아본 적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쟤는 저런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이런 것처럼 이게 못 박아지는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예의가 없고 개념이 없는 애가 아니라고 난 생각했는데, 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를 그렇게 그 사람 기준에서 나를 그러나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기로 했던 속상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제가 고2 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나를 이상하게 좋아했어요. 예.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남자 선생님이 나를 이상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서는,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잘했거든요. 예. 저 수능 영어 2개 틀렸거든요. 예. 잘했죠? 예? 잘한 거 아니야? 자랑하는 건데. 근데 내가 수리를 망쳤어. 그래갖고서는 하여튼 그랬는데, 영어 잘했거든? 근데 이제 영어 선생님 나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막 나 불러내. 그 당시에 막 CF 중에서 박중훈이라는 우리 선생님도 아실 텐데, 부선생님도 아실 텐데, 박중훈이라는 이제 영어 배우고 있었는데, 오비라거라는 CF를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랄라라 춤추는 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치키는 거야. 내 별명이 라거였어요. 라거 나와. 그러면 나 춤춰봐. 그러면 춤추고 막. 이상하게 좋아했어요. 영어 선생님이. 그랬는데, 아마도 그 선생님한테 내가 좀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고를 한번 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원래 구두를 신고 가면 안 돼요. 네, 고등학생. 운동화만 신고 가야 돼. 근데 이제 내가 그날 운동화 다 빨아갖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영어 시간 하필 졸다 걸렸어? 나와! 그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혼났어. 근데 딱 보니까 내 구두를 신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교무실로 나 불렀어요. 너 수업 끝나 교무실로 와! 갔어요. 말 막 때리는 거야. 너 왜 구두 신고 갔어? 신발 벗어! 짜증나는 거 안 벗었어요. 지금 벗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 안 벗었어. 싫습니다. 그랬더니 또 때리는 거야. 또 맞았어. 결국에는 신발을 벗기고 맨발을 쫓겨났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신발 찾아줬어요. 다음부터 신고 오지 마.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날 이후부터 그전에 날 그렇게 좋아하던 영어 선생님이 나를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는데 이제 이 선생님 하필이면 또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성실한 학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를 불성실한 학생으로 이미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수업 시간 안 졸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선생님은 나를 더 이상 성실한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이미 나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고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근데 나중에는 막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영어 공부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 벌어지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이유도 없이 괜히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여겨서 그렇게 믿기 시작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믿는 거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뭐예요? 어떨 때 믿는 거 어떨 때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말장난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믿음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말 참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위인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어요? 살아있었다는 거?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여기?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음모론이야. 이순신 장군 있지 않았어. 우리나라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상의 허구의미를 만들어낸 거야. 음모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응? 어떻게 믿어요? 믿는 사람들. 대부분 아마 내가 알기로는 99% 믿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나라 살았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았대. 응? 부활했대. 네가 봤어? 봤어요,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믿어요?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야. 야, 예수님 역사적인 야, 벌써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역사적인 자료가 정말로 그 사람이 쓴 거라고. 사람들이 봤다고 그냥 얘기하고 거짓말한 걸 수도 있지 않아? 음모론적 관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거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누가 소설처럼 썼던 이야기일지 누가 알아요? 그런 것을 읽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면 어떻게 갈 거예요, 그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겁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본 사람도 없고
조작된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믿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거 약간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내가 굉장히 예민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엄마든 아빠든. 여러분의 진짜 부모님 맞아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진짜 부모님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거야? 봤어요? 어떻게?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아요? 그럼 의사가 엄마랑 짜고 치워갖고서는 거짓말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애가 충격 먹을 거예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거? 알아요? 유전자 검사 그거 여러분 의학적 지식 있어요? 한번 의심 한번 해보세요. 응? 의심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역사를 왜곡하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역사 교과서 등이 많이 나왔었죠. 역사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우익 세력을 보세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우익 세력을 보세요. 그렇게 정신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저희들 만행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아무리 제시해도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역사적 고증해봐요. 믿어요? 안 믿잖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당사자가 그 정보에 대해서 결정한 거예요. 믿어야겠다고.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의 진짜 부모님이라고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했다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미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동의한 거야, 거기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되살아나 다시 나섰다더라. 물론 그 근거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들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과연 중요합니까? 안 믿기로 결정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라는 건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지나가는 스님 한번 전도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교리를 믿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믿는다는 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거기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동의를 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믿어져. 지금 하나님이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져, 성경 말씀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한 적도 없고 믿기에 발버둥 쳐본 적도 없고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 의심을 품어본 적도 없는데 난 믿고 있어. 나는 지금 그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거야. 난 이미 믿고 있다는 거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 청년 여러분, 믿음은 은혜예요. 결정하세요. 이게 혹시 지금 아리까리하고 진짜 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 얘기 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부터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전도는 왜 해야 돼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왜 우리 굳이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설교는 왜 합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 해드립니까? 어차피 다 결정해야 되고 당사자 몫이라면서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이 말의 힘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내가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음모론을 제기하면은 귀걸이 살짝 가요.
진짠가? 에이, 아니야. 두 번째 들려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에이, 아니야. 세 번째 들려. 정말인가? 이렇게 사람 몸이 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만 믿다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으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나는 크게 막 노력한 적도 없는데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고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아직 조금 잘 모르겠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거나 질문이 생긴 청년이 있으면 순장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 속에서 대화하고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의 공로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세요. 단순하지만 복잡한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 굳이 복잡한 길 찾아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믿음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청년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덜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고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나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에게 선물로 찾아오셨고 은혜로 찾아오셨던 그 음성을 정말 귀 기울임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 복음의 소식을 마음으로 믿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주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주님을 믿게 하신 주님,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예비하심이요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입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혈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나조차도 알지 못했고 나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 계획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은혜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는 믿음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를 믿는 믿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시간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인도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며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이 귀한 믿음을 주님 감사함으로 거꾸로 안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때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까? 마음의 의심을 갖고 청년이 있습니까? 주 믿는 자로 나아가실까 없소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주님,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믿음 가운데에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주님, 주님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여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때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청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청년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시간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단계 나아가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깊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삶 살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는 나 청년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기로 결단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 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나우스 청년들, 자리마다 머리마다 그 장소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